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하나는 교회 일이고 다른 하나는 주의 일입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 할지 모르지만 교회 일과 주의 일은 엄연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주의 일을 하면 희한하게 점점 힘이 더 나고 기쁨이 넘쳐나지요. 그런데 교회 일을 하면 이상하게 힘이 빠지고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하면 할수록 더 힘이 나고 기쁘고 다른 일이 없는가 찾아 나서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봉사하다가 나가 떨어져서 아예 신앙까지 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주의 일이 교회 일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교회 일이 주의 일이 되기도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바로 세워지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주님의 일로 승화되지만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잡다한 교회 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려면 예배가 바로 서야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개인의 영성과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예배는 그 교회의 진가를 규정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는 여러 활동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며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목표가 되는 일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엔진이며 나침판이고 닷과 같다고 할 수 있지요. 우리 안에 예배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바른 방향을 잡아 앞으로 쭉 전진해 나갈 수 있고, 우리가 예배 안에 살아있을 때 이런저런 모진 풍파가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울산 힌돌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봉사의 자리에서 일할 때에 그것이 그냥 힘 빠지고 짜증나고 그냥 나한테 누가 달려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 이런 교회 일이 아니라 일할수록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3장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 그 중에서도 그 성벽을 쌓은 사람들의 이름과 또 그들이 쌓은 성벽의 범위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배와 관련하여 세 가지 진리를 함께 나누고 우리의 예배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성벽은 무려 120년 동안이나 이렇게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져 있었던 것일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도 이미 오래되었고
이미 성전까지 다 증축되어진 그런 과정 가운데 정작 자신들을 보호해야 할 이 성벽은 왜 그토록 오래 무너진 채로 그냥 내버려 두었던 것일까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의 술관원으로 있을 때에 그가 전해 들은 예루살렘의 모습은 매우 처참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던 거룩한 성산에 사람이 아닌 들깨와 여우, 굶주린 짐승들이 굴을 파고 살았습니다. 밤마다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사람들의 기도소리를 대신하고 있었지요. 성도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던 그 길은 어른 키만한 잡초와 가시넝굴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성벽 틈새마다 이끼와 잡풀들이 돋아나서 돌들을 밀어내어 예루살렘은 점점 숲과 같은 무덤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보고받기를 성문들이 불탔다고 하였는데요, 120년 전에 바벨론 침공 때에 불탔던 그 흔적들이 여전히 검게 그을린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던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단지 돌덩이의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외적으로 무너진 이 성벽은 실제적으로 무너져 있었던 그들의 내면을 표출해 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들이 이렇게 된 배경을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디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제사, 삶과 연결되어지지 않은 그 모습, 이런 이스라엘의 무너진 제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며, 이 무너진 제사의 그 모든 마음이 지금 이 무너진 성벽의 형태로 그대로 남아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120년 동안 성벽을 방치한 것이 성을 쌓을 기술이 없어서입니까? 돈이 없어서였나요? 인력이 부족해서였나요? 아닙니다. 마음이 없어서입니다. 왜 마음이 없나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다 망가졌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영적인 성벽이 먼저 다 무너진 것이고, 그 내면의 성벽이 무너진 그 결과 외적인 삶의 터전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형식화되고 예배가 습관이 되고, 그때부터 영적인 방어선이 뚫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막아두셨던 하나님의 그 방어의 손이 그 자리에서 물러가게 되는 것이지요. 예배가 약해지면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이 마치 들짐승들처럼 우리 마음속에 마음껏 들락날락하며 우리 안에 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 점검해야 할 것은 건물의 상태라기보다 우리 예배의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시설의 노후화가 아니라 우리 예배의 노후화인 것이지요.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돌리면 돌릴수록 성도들은 더 지쳐만 가는 것이요.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쁜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다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내 인생이 무너지고 내 가정이 무너지고 나를 보호하는 모든 보호막들이 다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변을 잘 살펴보고 혹여나 내 인생에 무너진 부분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여 이것이 내 예배와 연관이 있는지를 체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배는 회복의 시작과 끝이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3장 1절 2절 그리고 맨 마지막 32절을 읽었는데요, 성벽을 쌓아 올린 맨 첫사람과 그 성벽 쌓은 맨 결론을 읽은 것이지요. 그리고 요 1절과 32절 사이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쪽에 있는 성벽을 쌓은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3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여러분,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지요. 바로 양문입니다. 양문.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양문으로부터 성벽 재건을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성벽을 쭉 쌓아 올린 후에 다시 양문에 이르는 이런 성벽 재건을 시행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은요, 양문이 바로 저 주황색 동그라미 안에 있습니다. 저 짙은 색 그림이 느헤미야가 쌓은 성벽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 양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쉽 게이트. 그러니까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 여러분, 이 성벽 재건의 시작과 끝이 양문부터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양문은 말 그대로 양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양이 왜 드나들었을까요? 그곳으로 들어와서 성전에서 제물이 되기 위한 것이었지요. 이 양문은 성전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고, 제사 드릴 때 쓰이던 희생 제물인 양과 염소는 거기 옆에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에서 잘 씻겨진 후에 양문을 통과하여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로 말하면 이 제사장들은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문부터 열고 이 성벽을 재건해 왔다라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 프로젝트에서 엘리야십과 그 형제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양문부터 건축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울산 힌돌교회는 첫째가 예배요, 둘째도 예배요, 셋째도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이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울산 힌돌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회복의 시작과 끝이 바로 이 예배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무너진 부분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많은 강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보완해야 할 약점들이 남아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보시기보다 우리의 강점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도 잘 세워지기를 지금 간절히 원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그것을 세우는 뿌리가 어디에 있나요? 예배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셀의 회복도 예배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의 부흥도 예배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행정도, 성도 간의 틀어진 관계도, 성도들의 무기력과 교회 이탈도 사실은 다 이 예배 문제에 걸려 있는 것이지요. 예배에서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날카로워지고, 예배에서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상대를 적으로 여기고, 예배에서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셀과 주일학교 부서로 들어가 그 부서들을 망가뜨리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울산 힌돌교회가 정말 따뜻하고 능력 있는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이 좀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모든 것들이 2026년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 자녀들 아름답게 잘 세워지기를 원하지요. 우리 가정의 경제가 아름답게 잘 세워지기를 원하지요.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이 올해에는 다시금 아름답게 잘 세워지기를 원하지요. 그렇다면 다른 데서 해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의 키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성도가 하나 되게 하는 접착제와 같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은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났는데요, 이 성벽 재건의 어떤 형태, 그들의 임무를 보면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주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 내가 쌓은 그 성벽은 반드시 옆 사람이 쌓은 성벽과 맞닿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벽을 쌓는 사람들이 성벽이 맞닿았을 때 저리 비켜라, 걸리적거린다, 짜증난다 이랬을까요? 저쪽에서 오는 그 성벽과
내가 쌓아가는 그 성벽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있다고 말하면서 더 열심을 내어 상대방을 응원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성벽을 열심히 쌓다 보면 옆 사람의 성벽이 와서 내 성벽에 맞닿을 때에 그 희열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성도 간의 관계와 분열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덜 착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배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배가 죽어 있으면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예배가 죽어 있으면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자신만 드러내기에 바쁜 것이지요. 성도들이 날카롭다, 그것은 예배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예민하다, 그것도 결국은 예배 문제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상대방이 내 옆에 오면 올수록 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여 모든 성도들과 하나 되고 연합되는 우리 울산 힌돌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사랑의 한 공동체로 묶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도에는 예배 성공을 통해 더 사랑하고 더 배려하고 더 존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무엇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는 시간인가를 묻는 자리이며,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는 가장 기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정기적으로 서서 그분의 영적인 은혜와 공급을 받아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야 주의 일이 기쁘고 감사한 것이 되고, 이런 기쁨이 또 다른 영적 갈망을 불러오고, 이 영적 갈망은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드는 영적인 선순환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선순환이 우리 울산 힌돌교회 안에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만 우리 실천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로, 주일 예배를 내 인생의 기준점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주일 예배는 말뚝을 딱 박아놓고 여기가 내 기준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른 모든 일정을 짜셔야 되는 것이지요. 다른 일정부터 짜면 주일 예배는 뒤로 밀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둘째로, 주일은 최소 10분 전에 도착하여 예배를 준비합시다. 늦으시는 분들은 꼭 그 시간만큼만 늦어요. 5분 늦는 분은 희한하게 딱 5분 되면 딱 들어옵니다. 10분 늦는 분은 꼭 10분 되면 그 자리에서 딱 들어오지요. 희한하게 들어와서서 앉는 자리도 똑같고, 더 신기한 것은 지난주에 입고 온 옷을 또 그대로 입고 오시니까 저분은 항상 늦는 것 같은 이미지가 제 이렇게 눈에 자꾸 박히게 되는데요. 10분 전에 오셔서 찬양 같이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자리와 중앙이 은혜 받기에 좋은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저 구석까지 주시기에도 충분하지만 저는 저 구석까지 은혜를 전달하기에는 부족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앞자리로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 자리는 은자리, 뒷자리는 잠자리. 네, 다 졸고 잠자는 자리가 뒷자리니까 앞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되도록 3층에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층에는 조금 불편하고 또 아프신 분들,
또 아이들과 예배 드려야 하는 분들이 계시면 중층으로 가셔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5번이 너무 중요한데요. 휴대폰은 여러분 1시간만 비행기 모드나 집중 모드로 좀 켜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시간 우리가 여기 앉아있다 해서 바깥에 큰일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1시간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사업이 부도나는 일 없습니다. 1시간 카톡 안 했다고 해서 누가 가족이 112에 신고하거나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러니 휴대폰은 좀 꺼두시고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반갑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정말 자기가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앞에 사람이 자꾸 휴대폰 쳐다보고 있으면은요, 그보다 짜증나는 게 없어요.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 자식하고는 이제 인연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겨우겨우 같이 불러서 만나자고 왔는데 하나님 안 보고 딴 거 쳐다보고 있으면, 마지막으로 설교에 집중하시고 모든 순서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 열심히 하다가 설교 시간에 잠스르르 오는 거, 그거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지금 눌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피곤한 분은 찬양할 때부터 잡니다. 근데 잘 계시다가 설교만 시작하면 스르르 눈 감으시는 것은 영적으로 눌려 있기 때문에 그게 악순환의 첫 단계인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예배에서 점점 멀어지고 형식화되고 그냥 왔다 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6가지가 어떻게 보면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4개월 동안 이 이야기 이제 계속 할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 우리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